충현교회가 지금은 강남에 있지만 옛날에 충무로에 있을 때 그 어른이 우리 보수 진영에 계신 목회자들한테는 참 존경받는 목사님이셨어요. 김창인 목사님께서. 그래서 그 어른이 존경스러운 어른인데 그 교회에서 자체 부흥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애기 전도사 때 거기를 찾아갔어요. 은혜 받으려고. 근데 거기는 막 강단이 이렇게 높더라고요. 근데 이 어른이 설교를 시작하시더니 갑자기 동요를 부르시대요. 소나무 동요를 해요. 소나무는 뭐 백설이 망공곤에도 독야청청하고 모진 풍파 가운데서도 절개를 지켜 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냥 소나무에 대한 예찬을 막 쫙 동요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막 초년병 전도사가 저 성도들 수에 껴서 앉아 있는데 제가 속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보수교회들 속에 존경받는다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성강단에서 찬송만 해도 짧은 시간에 무슨 세상 동요를 부르고 계시는가. 야, 존경한다고 왔더니 내 잘못 왔나 보다. 제가 이제 혼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소나무 노래를 쫙 구슬픈 목소리로 부르시더니 질문을 하대요. 소나무가 왜 소나무냐 그러시대. 근데 성도들이 다 조용히 있어요. 이 어른이 답을 내리시더군요. 소나무가 소나무인 것은 눈이 많이 오고 혹풍설안에 다 지 빛깔 잃어버리고 다 낙엽져 떨어져도 소나무값 하느냐고 파란빛 유지하고 독야청청한 그 절개를 지키니까 소나무값 하니까 소나무이니라 그러대. 맞아요? 틀려요? 그냥 성도들이 다 아멘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 어른이 질문을 하나 더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은 왜 사람이냐 그러대. 그러니까 이제 또 성도들이 가만히 있어요. 갑자기 이제 여쭤보니까. 그러니까 이 어른이 또 답을 내리대요. 소나무가 소나무값을 하기 때문에 소나무인 것처럼 사람도 사람값을 해야 사람이 되느니라 그러시대. 맞아요? 그 성도들이 그러니까 또 그냥 아멘 그러대요. 그러니까 이 어른이 그냥 그 높은 강단에서 갑자기 손을 아래로 쫙 내려 뻗더니 그 어른이 이렇게 안 뻗었어요. 이렇게 뻗었는데 사태질 했다고 할까봐 내가 이쪽으로 뻗는 거예요. 손을 그냥 쫙 내려 뻗더니 소나무도 소나무 까발라고 춘 찬바람과 눈보라 속에서도 파란빛 지키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며 소나무값을 하고야 마는데, 사람이 사람값해야 사람인데 밥 먹고 뭐하고 살았냐 이 밥통들아, 밥값 좀 하고 살아 하고 손을 그냥 쭉 뻗는데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해필이면 그 손끝이 대 눈 있는 대로 탁 오네 그냥. 그때 그냥 저가 어린 그 전도사인데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날마다 밥 먹고 나면 내 몸이 밥통이 이게 그 밥통 이거 가지고 하나님 일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뭐 했나 갑자기 반성이 되더라고요. 이거 혹시 일을 안 하면 똥통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면서 저를 반성해 보니까 내가 한 가지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인분 제조기계 주식회사 돌리려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배설하고 그냥 열심히 더 좋은 거 먹으려고 발버둥 치고 더 많이 먹으려고 발버둥 치고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인분 제조기계 주식회사는 잘 돌아가나 봐. 축복할게요. 축복할게요. 여러분, 우리 몸에요 인분 제조기계 주식회사만 잘 돌아가는 것도 이게 보통 복이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냉면도 먹고 싶고 콩국수도 먹고 싶고 짜장면도 먹고 싶고 그래야 되지. 이 동네가 그냥 끼니 때 밥상 앞에 앉았는데도 아무것도 먹기도 싫고 먹을 생각도 없고 밥맛이 뚝 떨어져. 이 동네요 이거 풍년 들여야지 흉년 들면 보통 일이 아니야. 축복할게요. 가만히 있으면 갈비도 뜯어 먹고 싶고 가만히 있으면 이것저것 먹고 싶도록 여러분 입술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식욕만 땡기면 뭐해? 돈 없어서 못 사 먹고 아무것도 못 먹을 정도로 경제가 어려우면 안 되지요. 자, 식욕이 열리는 만큼 다 잡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경제도 환경도 열어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상황심리만 태풍 들면 뭐합니까? 이게 밑으로 내려가서 하왕심리로 잘 나가야 되는데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왕심리가 흉년 들어가지고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분들이 한두 명이요. 오늘부터 다시 상황심리 태풍 들듯이 하왕심리도 태풍 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해요. 잘 먹고 잘 살고 때깔 좋게 삽시다. 아멘. 아멘. 하여간 잘 때 되도록이면 앞으로 콧물도 나오지 말고 재채기도 나오지 말고 하여간 몸 건강하시고 가정의 물질로도 충복하시고 자손 대대로 장수의 복도 열릴지어다.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삶은 다 인간이 제대로 산 거냐? 아니래요. 사람 값을 해야 된대. 인생에 본분이 있대요. 본분이라고 하는 말은 갑, 노릇. 사람이 살면서 사람 값을 해야 된대. 사람 노릇을 잘해야 된대요. 하나님 주신 건강 가지고 소나무도 소나무 값하고 사니까 우리도 사람 값 할 줄 아는 열매를 맺어야 그게 진짜 인간이 인생을 잘 사는 거래요. 우리 사람 값 좀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사람 값이 뭘까 하는 거예요. 사람 노릇은 뭐 하는 것이 사람 노릇일까?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신앙고백서가 시편. 아버지 하나님한테 은혜 받고 복 받아서 잘 되고 잘 되는 걸 깨달은 다윗은 그 하나님 은혜다. 그래서 감사 이게 시편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가 다 일궈놓은 부귀, 아버지가 다 갖고 계셨던 권세 그냥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솔로몬 사울도 40살의 왕이 돼서 40년 왕노로 됐고, 다윗은 30살의 왕이 돼서 40년 왕노로 됐고, 솔로몬은 20살의 왕이 돼서 40년 왕노로 됐는데, 아버지 다윗은 30살 왕이 돼서 40년 동안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점점점 잘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 아들은 전반부 20년 동안에는 성전 짓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잘되는 축복 받았는데, 후반부 20년 동안에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던 자리에서 떠나가지고 성전 7년 6개월 동안에 지어놓더니 성전 뒤에다가 바로 성전보다 2배 큰 왕궁을 13년 걸쳐서 쳐요. 열왕기상 7장에 가보면 성전을 왜 그렇게 성전보다 왕궁을 2배 더 크게 13년 걸려서 왜 그렇게 열심히 짓나 봤더니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에서 주변 나라를 다 통치하게 만드니까 가가지고 그 나라마다 예쁘고 멋있고 잘난 여자들을 다 들여다가 그 왕궁에 집 하나씩 줘서 살게 하는데 공식 부인 칭호 주고 데리고 산 부인이 700명, 부인 칭호 안 주고 데리고 산 부인이 300명, 공식으로 집 줘서 데리고 산 한 울타리 안에 산 여자만 1000명.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여자들 마음 살려하고 그 여자들이 섬기던 신각공고 다 같이 가서 분양하고 산당 져달라면 산당 져주고 거기 가서 제사 드리자면 제사 드리고 여호와를 떠났네. 그렇게 20년을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와 방종방탕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닫고 쓴 신앙고백서가 전도서. 전도서의 결론이 뭐냐? 헛되고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말을 충청도 말로 바꾸면요, 헛질하려 그 말이에요. 전라도 말로 바꾸면 씨잘데없는 짓거리 말어 그 말이에요. 우리 경상도 김영삼 대통령은 헛된 일이라고 그러대. 헛된 일, 헛것이라 그러대. 울산에 가서 물어봤더니 헛탕이요 그러더래요. 우리 전라도식으로 인사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 손 좀 잡아봐요. 씨잘데없는 짓거리 좀 말어.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전서 12장 13절에 내가 왕 최고의 왕으로 왕권을 가지고 권력도 누려보고 부인 1000명이나 거느리고 내 나름대로 멋있게 산다고 살아보고 내가 역사 이전에 이후에도 나 같은 부귀영화가 없다 하신 그 말씀처럼 부귀영화 가지고 떵떵거려도 보고 내가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해볼 짓 다 해보고 다 누려봤는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거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된 거더라. 그렇게 사는 건 인간답게 사는 게 아니다. 지금요 이때 막 그 말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당연하지 아멘 해야 다이올핀도 나오고 하나님이 웃으시지. 나는 그냥 지금도 그냥 돈 없어서 열받아 죽겠고 나는 그냥 지금도 그냥 응하고 싶어 환장하겠는데 헛되다고 하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마음으로 째려보면요 마귀가 체육대회하러 들어와.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그렇게 살아봐야 다 헛된 인생이라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노릇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는 거, 이것이 사람 노릇하는 거래요. 그럼 여러분 경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경외라는 말은 원어로 야레라는 말의 뜻인데 그 말의 뜻은 하나님한테 진짜로 잘 보이고 싶어서 덜덜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이 하라는 대로 완벽하게 해드려 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 이게 경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 노릇하는 거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낮 공부 시간에 지피지기 한번 해봅시다. 한번 여쭤볼게요. 참 남자들은요 철이 좀 안 드는 것 같아. 그 철 안 드는 얘기를 잘해. 여자들도 똑같겠지만 말을 안 하겠지. 여자들은요 자기 불리한 얘기는 절대 안 해. 근데 남자들은 첫사랑이 맨날 보고 싶대. 아니 여자들도 보고 싶겠지. 근데 여자들은 말 안 하거든. 첫사랑 없대. 첫사랑 누구냐는데 당신이 첫사랑이래. 이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근데 남자들은 나이 먹으면 더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내 첫사랑 뭐 하나 모른대. 아니 여러분 진짜 막 꿈에도 그리던 첫사랑을 만나게 됐다고 칩시다. 너무너무 보고 싶고 너무너무 사모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던 첫사랑을 딱 만나서 가봤더니 옛날에 첫사랑할 때보다 1000만 배 더 멋있어지고 다 훌륭해져가지고 앞에 딱 앉아있네. 그러면 가슴이 더 콩당콩당 뛸까 안 뛸까? 그러면 그렇게 마음에 쏙 드는 첫사랑이 앞에 있으니까 커피가 더 맛있어가지고 그냥 더 열심히 훅 불어가지고 꿀꺽꿀꺽 막 마실까? 커피잔이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못 먹을까? 이거 아는 사람은요 뒷조사 좀 해봐야 돼요. 사람이요 진짜 존경하고요 진짜 사랑하고요 진짜 우러러 보이는 사람 앞에 서면요 마음은 좋지만 행동은 덜덜덜덜 떨리는 거야. 혹시라도 잘못 보일까봐,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맞아요? 가끔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얼굴 보는 게 대통령 얼굴 보기보다 어렵대. 대통령은 아침 저녁으로 텔레비라도 보이지. 뭐 그냥 주일만 그냥 예배 드리고 나면 그냥 부흥회 간다 어디 간다 맨날 그냥 나가지. 뭐 언제 얼굴 볼 시간이 없잖아요. 철야 때는 한번 잠깐 얼굴 보고 또 주일날 보고 나면 또 일주일 내내 막 돌아다니지. 에? 그러니까 신방도 몰라요. 뭐 교회마다 목회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우리 여기로 말하면 지구잖아. 지구. 우리는 교구인데 교구에 담당 전도사님, 목사님 딱딱 있는데 저는 신방 일체 안 해. 다 그냥 교구 전도사, 교구 목사들이 다 신방해요. 그냥 대신방도 다 하고 그냥 애경사 신방도 다 하고 저는 신방 안 해. 왜 이렇게 또 째려봐? 우리 교회에서 그런다니까.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래서 가정으로 신방을 목사님 꼭 모셔야 된대. 그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또 가지요. 가는데 식사를 이렇게 차려주잖아. 그러면 그럽디다. 목사님 나 진짜 밥 잘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오셔서 그냥 맛있는 밥 막 그냥 현미넣어 가지고 좋은 밥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밥이 서럽대. 그래가지고 꼭 이상한 밥 갖고 와. 나 평상시에는 밥 되게 잘한대. 무슨 마음이요? 진짜 목사님한테 잘해드려서 그냥 정성껏 대접해서 맛있게 해드려 보려고 하다 보니까 덜덜덜 떨려서 실수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해드려 볼까? 진짜 그 말씀대로 꼭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덜덜덜덜 떨는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잘해보려고 애쓰는 거, 이게 경이요. 우리 마음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는 너는 사람 노릇하는구나 하고 인정해 준대요. 그러면 이제 점검 한번 해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지금 진짜 경외하세요? 어제 저녁에 살펴본 에서 마냥 그냥 자기 필요하면 자기 감정에 안 맞으면 더 급한 일 있으면
팥죽 안 그래서 그냥 장자권 집어 던지듯이 하나님 좀 우습게 아는 경향도 있어요, 없어요? 조용하니까 또 번호 매겨봐야 되겠네. 1번, 나는 그냥 진짜 막 하나님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 생각하면 그냥 잘해드리고 싶고 그냥 잘 보이고 싶고 그냥 진짜 더 열심히 하려고 그냥 덜덜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나는 그냥 진짜 잘하려고 애쓰는 마음이 내 마음에 꽉 차 있다. 2번,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그냥 요새는 흑살이 껍데기같이 보여가지고 난 재수없다 요새는 그냥. 3번,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짬뽕이다. 4번, 입장 곤란하다 묻지 마라. 손 들어보기요. 1번, 난 진짜 막 털털털털 떨리는 마음으로 그냥 잘하려고 애쓴다. 이상하다, 나 많이 들칠 줄 알았는데. 2번, 난 그냥 좀 우습게 하는 경향이 요새 생겼다. 이제 분위기가 손 안 들기로 맹세한 분위기네.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거. 아멘. 그러면 2번째, 경의 이유.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이것은 당연히 할 일이에요. 당연히 할 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창조 목적이에요. 여러분, 마이크 왜 만들었을까요? 소리내라고 만들었어요. 근데 아무리 비싼 마이크라도 아무리 해도 소리가 안 나. 고쳐도 안 고쳐져. 어떻게 해요? 버려. 하나님이 우리 만든 창조 목적이 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함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만든 거 맞아요? 나 하나님이 만들었다 믿어지면 손 들고 아멘. 정말 믿어집니까? 제가 유치원을 오래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모가 유치원 원장을 오래 했는데 한 번은 출타했다가 제가 우리 유치원 어린이집에 또 앞을 지나가는데 우리 23살 먹은 선생님을 앞에 놓고 중년 남자가 막 선생님한테 막 삿대질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따위로 하고 여기가 교육기관이야? 선생 너 모가지 잘러?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고래고래 화를 내는데, 아니 다른 선생님들은 아무도 밖에도 한 명도 안 나오고 이 선생님은 그냥 얼굴이 막 초죽음이 돼가지고 울상이 돼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딱 나타나니까 막 너무너무 반가우니까 목사님 하고 막 내뛰어와서 숨었어. 이 청년, 이 젊은 남자가 당신은 누구야? 원장이야 그러네. 그래서 내가 원장보다 좀 셉니다 그랬지. 내가 이사장이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제 뒤에서 이렇게 물었더니 막 우리 선생님이 막 귀다 대 얘기하는데, 얘긴 좀 뭐냐? 아침에 간식 시간이 되면 아이들 탁 앉혀놓고 손 모으라 그러고 기도를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낳아주시고 오늘도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르쳤대. 근데 이 아이가 불교집 아이가 하나 왔다네. 이 아이가 집에 갔는데 저녁에 아빠가 밤늦게 술 한잔 먹고 통닭을 사왔다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빠 일로 와 여기 앉아봐. 무릎 꿇어. 손 모아. 아니 아들이 그러니까 이 아빠가 재밌게 무릎 꿇고 손을 모은 거예요. 따라서 해. 하나님 나를 낳으시고. 이 아빠가 좀 기분 나쁜데 그냥 아들이 그러니까 따라 했어요. 나에게 통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가 좀 화가 났어요. 얘마 통닭 내가 사왔잖아. 아니야, 이씨, 하나님이 사온 거야. 이씨. 이제 아빠가 이제 진짜 화났어요. 내가 논았잖아. 인마. 아니야, 이씨, 하나님이 나 난 거야. 이씨. 이제 아빠가 누가 그래 인마? 우리 선생님이. 이 아빠가 이제 막 감정이 폭발한 거예요. 그 이튿날 낮술 한잔하고 이제 쫓아온 거야. 어? 우리의 하나님이 난 거 봤어? 하나님이 우리 집에 통닭 싸운 거 봤어? 애들을 종교 세뇌 교육 시키고 자빠졌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그 내용이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묵상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할 말을 내 입에 달아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생각이 떠올랐어. 예? 아니 선생님, 학교 어디 나오셨어? 이 말에 이 아빠가 꼭지가 더 돌았어. 내가 저를 무시했다고. 나도 대학 나왔다 이 새끼야. 이러니 이 아빠가 열받아가지고, 아니 내가 그 학력을 여쭤본 거 죄송하다고. 그런데 내가 하나 여쭤봅시다. 선생님하고 선생님 사모님하고 딱 한 번 사랑하셔서 아무개를 낳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선생님 몸에서 아이가 될 수 있는 씨가 몇 개나 떨어졌을까요?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아빠가 당황해가지고요,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무슨 소리를 하고 자빠졌는 거야. 그러네. 그 내가 잘 들으셔. 걔가 하나님이 난 거 알려줄 테니까. 당신 딱 한 번 사랑할 때 1억 8천 마리 아이 되는 씨가 떨어지는데, 그때 당신이 그 1억 8천 마리 씨 중에 그 아이 태어나라고 밧줄로 매서 끌고 갔어. 네가 가라고 뒤에서 밀었어. 옆에서 깃발 들고 너 달려가라고 응원을 했어. 뭐 했어?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요, 할 말을 잃어버리고 멍하고 나를 쳐다봐. 당신은 사랑하는 은혜 하나님 주신 것밖에 한 게 없어. 하나님이 그 아이 씨를 딱 갖다가 어머니 뱃속에 조성하여 아이 되게 해준 거야. 당신 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 이 사람이요, 그날로 교회 나와서 우리 교회 집사 됐어. 하나님이 우리 만들었어. 그러면 심심해서 만드셨어요? 여러분끼리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만들어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인생의 창조 목적이 무엇이냐? 소일이 문답 제1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인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린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하느니라. 믿어주시면 아멘. 우리 왜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그거 하라고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 경외하며 삽시다. 왜 경외해야 되느냐? 이것이요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축복받는 비결. 여쭤볼게요.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이지만 앞으로 축복 많이 받았으면 좋으시겠어요? 축복 같은 거 안 와도 상관이 없어요. 네, 여쭤보는 내가 병신이라니까. 자, 축복할게요. 앞으로 축복 많이 받읍시다. 꼭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축복하시느냐? 하나님이 돌리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점검해 보면 큰 핵을 긋는 사건들이 있어요. 노아 때 홍수로 싹 쓸어버렸죠. 아브람 때 바벨탑 사건 났을 때 싹 흩어버리시고 아브람 하나 딱 뽑아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나안 주기 위해서 모세를 뽑아 올리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 권세에서 천국으로 이끌고 가세요. 믿으시면 아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에 보면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시대에 특별히 복받고 역사의 주인공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괜히 우왕좌왕 사람들 사는 대로 쫓아다니다가 맞아 죽을 때 다 같이 그냥 맞아 죽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여러분, 선택의 기회를 가집시다. 어떤 환경이든 특별히 하나님이 나와 우리 집은 뽑아 올려가지고 특별히 복 줬으면 좋겠다. 아멘. 다시 그렇게 되고 싶으면 오른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꼭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노아요, 아브라함이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노아, 아브라함 이런 모든 분들을 뽑아 올렸을까? 해답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 찾았으면 아멘. 히브리서 11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자,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노아를 불렀어요. 야, 노아야, 방주 좀 하나 쳐. 여러분, 방주가 바닥 넓이가요, 축구장 1개 반 넓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다시 말하면 이 가까이 체육관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오늘날로 말하면 체육관 하나 바닥 정도 되는 거예요. 체육관 하나, 축구장 1개 반 길이니까. 거기에다가 3층으로 짓는 거예요. 3층으로.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 신월동 성결교회 잘 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었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혼자 축구장 1개 반 넓이에 3층으로 날 위해서 집 하나 쳐줘. 여러분 같으면 아멘이세요, 놀렐루야예요. 요즘같이 건축공법이 발달했을 때 막 크레인으로 철골들 막 뽑아 올려서 저도 그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때는 어떻게 지는 거냐? 잣나무 펴다가 내가 혼자 톱질해가지고 내가 다 짝 맞춰가지고, 방수도 없으니까 바다 밑바닥에 가가지고 역청 훑어다가 막 그거 다 발라가면서 그렇게 짓는 거예요.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 우리 주일학교 노래 가운데 노아 할아버지 방주 짓는다 뚝딱뚝딱 120년 120년째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히 그렇게 명령하면요, 여러분 같으면 막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일을 맡겨줘서 감사하다, 행복하다, 아멘 아멘 당연히 해드리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아멘을 기대하면요, 예수님 재림하실 것 같아. 그런 마음이실까? 아니, 열심히 좀 내려고 그랬더니 그냥 아주 껍데기 벗겨 잡수려고 그러시네. 상처가 될까? 이럴 때요, 노아는 어떻게 했느냐? 그 명령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했대. 그래서 그 방주를 정확하게 똑바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지어 드렸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쓸어버릴 때
노아와 그 가족은 축복으로 열리고 열리고 열리게 역사해 주었느니라. 아멘. 뭐 했더니? 경의했더니. 아브람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2장에 가면요, 아브람이 75세 때, 몇 살 때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너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버려. 그러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네 자자손손 잘 되고 네가 사방 바라보는 땅 다 너에게 주고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도록 복의 주권자가 되게 역사하여 주리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 다 준대. 자, 우리 근데 아브라함이요 75세 때 약속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127세 때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야, 내가 너를 시험하는 거야. 네 독자 그 아들 좀 나한테 잡아서 번제물로 드려. 여러분, 자식 잡아 죽이라 그러면 아멘일까 노매니까? 그런데 창세기 22장 12절 아브라함이 진짜 그 아들을 잡아서 칼을 들고 딱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네가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런데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가니까 네가 경외하였으므로 이제 내가 드디어 큰 복을 네게 주고. 뭔 복을 줘요? 이럴 때는 그냥 큰 복 그러면 안 돼요. 목에다 악센트를 넣어서 막 가래 나올 때까지 해야 돼. 무슨 복을 주고? 그 큰 복이 뭐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했던 그 복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그림이 나옵니까?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127세 때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139살 때라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 50여 년 전이에요. 50여 년 전에 하나님이 복 주기로 결론을 내렸는데 그림을 그려보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큰 복을요 머리에 딱 들고 계시는 거야. 그런데 실제 아브라함에게는 던져줘요 못 던져줘? 안 주고 계셔. 52년 동안 안 주고 계셔. 뭐가 안 돼서? 경외하는 게 안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험해 본 거예요. 야, 아들 좀 잡아들여봐. 그랬더니 경의를 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때서 그 복을 네가 드디어 경의했구나, 이 복 줄 테니 이제 받아도 되겠구나, 옛다 큰 복 받을지어다. 여기서 던진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기다리고 있어요? 경의하는 신앙 수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믿음의 조상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히브리서 5장 한번 7절로 읽어보겠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겠습니다. 시작. 예, 8절 시작. 9절.
예. 자, 여기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육체로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도 드렸고, 옛날 성경에는 경이라고 했고 지금 성경에는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경이하는 걸 하나님께 보여드렸는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 경이하는 마음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높이 들어 쓰는 역사를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대들마다 특별히 복 주시고 쓰는 주인공들이 따로 있는데, 그 주인공들의 특징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경외해야 될 이유는 당연히 할 일이니까, 창조의 목적이니까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 축복 있는 사람 되려면 반드시 경외해야 돼요. 자, 우리도 이제부터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그때그때 적당히 대충대충 하지 말고 경외하는 사람 노릇 제대로 하는 수준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됩시다. 그렇게 하실 분 오른손 들고 아멘. 꼭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하겠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기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기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소원 이루는 날 속기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기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천국을 가는데요, 그 지역의 유명한 총알택시 기사하고 같이 가게 됐다네. 신앙생활도 잘 안 하는 총알택시, 막 그냥 총알택시가 뭔지 알죠? 막 과속으로 막 달리는 그런 업종을 갖고 있는 분하고 같이 천국 가게 됐다네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앞에 딱 서 계시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주야 그러니까 주님이 딱 쳐다보는데 막 두 팔을 벌리고 빨리 오라는 듯이 막 환영하는 모습으로 주님이 서 계시더래.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각했대요. 지금 두 사람밖에 없는데 옆 사람은 교회도 잘 안 다니는 총알택시 기사님이고 나는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주님이 저렇게 두 팔을 벌리고 나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서 있는 건 틀림없이 그 대상이 나다. 그래서 아버지 안무개 목사가 왔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주님 품을 향해 달려갔대. 그랬더니 그냥 주님이 손으로 그냥 뒤통수를 탁 치더니 그냥 저쪽으로 꽉 쳐박아 버리더라네. 그냥 목사님이 그냥 곤두박질이 쳤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쳐다봤더니
주님이 그 총알택시 운전사를 그냥 가더니 끌어안고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기다렸다고 막 끌어안고 그러시더라네.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주님께 여쭤봤대. 아니 목사님, 저 사람은 교회도 잘 안 오고 총알택시나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저 사람 보고는 막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끌어안아주고, 나는 평생 하나님 일한다고 맨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하고 막 그렇게 고생하며 하나님 섬겼는데 나를 막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달려오는 나를 그냥 쭉 쳐박으시니 주님 어떻게 되신 겁니까? 물었다네.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더라네. 너는 나 만나러 오는 성도들 매주마다 앉혀놓고 잠만 재웠잖아, 이 나쁜 놈아. 에? 그 잠만 재운 게 뭐야? 설교 시간에 끄뻑끄뻑 졸게 했다 그거야. 그게 하나님이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이 그렇게 싫은가 봐. 너는 내가 데려다 놓는 내 자녀들 졸기만 하게 만들었는데 뭘 할 말이 어디 있냐고 그러더래. 그러면 저 총알택시 기사는 왜 그렇게 주님 끌어안고 수고했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쟤는 교회는 잘 안 오고 그래도 그 택시에 내 자녀들이 타기만 하면 타는 순간부터 내릴 때까지 손잡이 잡고 아버지 아버지 살려주세요 기도를 얼마나 잘 시키는지 모른다. 에? 그래서 쟤는 내가 상급을 많이 줘야 되는데 너는 잠만 재웠잖아 그러더라. 나 혹시 그냥 조는 사람 하나라도 있어갖고 하나님한테 가서 잠재웠잖아 이럴까봐 걱정된다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 마음에 들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경외하는 신앙 됩시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사람 노릇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 경외해야 되는데 우리가 경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뭐니 해도요 기본에 충실하자. 다 같이 기본에 충실하자. 신앙생활의 기본에 충실하는 여러분 됩시다. 제가 순천으로 부흥회를 갔어요. 순천에. 근데 연세가 90세쯤 되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식사 대접을 할 때마다 담임 목사님이 우리 아무개 장로님은 아무개 권사님이 전도하셔가지고 우리 교회 오셨는데 장로님 되셔가지고 지금 충성합니다. 이만저만한 가정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또 어떤 권사님이 대접하면 이 권사님은 아무개 권사님이 전도해서 우리 교회 나오셨는데 지금 이 자손들이 다 잘되고 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아니 맷집 한 두세 끼 먹으러 가는데 그 교회 장로님 이 모든 권사님들이 아무개 권사님이라는 분이 전도한 집이라는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이분들 전도했다는 아무개 권사님이라는 분이 지금 교회에 살아계신 권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지금 90쯤 됐는데 살아계시대. 그럼 목사님 내일 점심에는 그 권사님 좀 모시고 같이 식사 좀 합시다. 아니 한 교회에서 전도해가지고 장로님 만들고 권사님 만들고 안수집사 만들고 그런 훌륭한 권사님 한번 간증 좀 들어봅시다.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분들뿐만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항존직 80%는 다 이 권사님이 전도한 사람이래.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모시고 이제 간증을 듣게 된 거예요. 아니 권사님은 어쩜 그렇게 전도도 잘하시지만 한번 믿으면 다 그렇게 장로님 권사님 댁에 막 가문들을 다 복음화시키는 그런 전도를 하십니까? 권사님 비법이 뭐예요? 좀 가르쳐 주세요. 나도 우리 교회에 가서 가르치게.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당신 친정이 여수에서도 배 타고 한참 가는 섬이래. 근데 거기 섬에서 이제 순천으로 시집을 온 거예요. 근데 시집 와가지고 한 달도 안 됐는데
신랑이 식물인간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리를 깔고 누웠더니 시어머니가 그리고 막 시누이들 막 온 식구들이 집안에 사람 잘못 들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다고 얼마나 핍박을 하고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시집 온 지 한 달 다음부터 그런 지옥이 없었대. 그런데 그 핍박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하루하루를 막 생지옥같이 살아가는데 한 번은 이웃 동네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거기 다니는 집사님이라는 분이 전도를 하더래요. 새색시 힘들지, 소문 다 났어 우리 동네까지. 인생이 이렇게 힘들 수는 있어. 그런데 그 힘든 건 해결을 받아야지. 교회에 나와 하나님 만나면 그런 거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그러더라네. 근데 그 말 듣는데요 진짜 막 교회를 가고 싶더래. 근데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또 들은 말은 있는데 교회 가면 돈 내놓으라 그런다는데 돈 가져갈 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나. 그래서 조금 알아봤더니 수요일 날 가면 돈을 안 낸다 그러더래. 그래서 수요일 날을 날 잡아가지고 이웃 동네로 그 전도한 분 따라서 교회를 갔대요. 가봤더니 조그마한 교회인데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 담임 교육자고 성도는 한 7명 이렇게 앉아 있더래. 그 자기는 처음 가서 이제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광고 시간에 여전사님이 아랫마을에 새색시 아무개 씨가 오늘 교회 오셨는데 끝나고 내 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더래. 그래서 이제 따라서 그 전사님 방으로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하얀 종이를 하나 딱 꺼내더래요. 볼펜에다가 1번 쓰더래. 자, 아무개 잘 들으세요. 오늘 교회 오셨는데 놀러 왔어요?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못 만나면요 교회 다니나 마나예요. 하나님 만나는 건 예배인데요 하나님 만나시고 싶으세요? 그냥 교회 구경 삼아서 가끔 오고만 싶으세요? 묻더래. 귀왕이면 만나야 되겠다고 그래야 되겠더래. 그래서 귀왕이면 만나야지요. 그랬더니 그럼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주일날은 몇 시 예배가 있고 저녁은 몇 시 예배가 있고 수요일날은 몇 시 예배가 있고 예배가 있어요. 이거 빠지면 하나님이 안 만나줘요. 새벽에는 기도회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럼 오늘부터 주일날 요 시간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이 예배 3개를 안 빠지고 와서 정성스럽게 드려서 하나님 만날래요. 오늘로 그냥 구경하고 끝낼래요. 그러더래. 그래서 그러면 해볼게요. 그랬대. 그랬더니 동그라미 치더래. 2번 그러면 하나님 만나셔도요 어떤 사람은 복 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복을 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만나서 복도 받고 싶으세요? 그냥 복은 안 받고 하나님만 만나고 싶으세요? 그러더래. 우리 성도님들이 맞춰보세요. 하나님 만나서 복도 받고 싶어요? 그냥 복은 안 받고 만나기만 할래요? 받고 싶은 분 아멘. 그래서 그러면 복도 받아야지요. 그랬더니 11조 이렇게 쓰더니 11조라는 것은 바닷가에 가서 조개나 이런 거 잡으시면 10분의 1을 딱 띄어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게 11조입니다. 그걸 꼬박꼬박 하면 하나님이 물질복을 줘요.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그러더래. 근데 시골에서 조개 같은 거 잡아갖고 오다 보면 동네분 만나면 한 바가지 이렇게 퍼서 또 준대네. 그거 안 주고 교회에다 드리면 되겠더래.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동그라미 치더래. 세 번째는 그러면 복만 받고 싶으세요? 지금까지 집안에 있는 우한 질고 모든 문제까지 싹 해결받고 싶으세요? 그러더래.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여러분 집안에 있는 우한 질고 등등 모든 문제 싹 해결받으시고 싶으세요? 그런 건 그냥 묻어놓고 내버려 두실래요? 해결받고 싶으시면 아멘. 해결받고 싶으시면 기도라고 쓰더니 아줌마는 아랫동네 사니까 시간 같은 거 상관없어요. 눈 뜨고 일어나면 무조건 새벽 1시가 됐던 아침 10시가 됐던 시간 날 때 하루에 제일 먼저 교회를 오세요. 오실 때 그냥 오시지 말고 나무를 쬐꼬만하게 요만씩하게 30개를 만드세요. 오늘부터.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주머니에다 들고 오세요. 그리고 나무를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놓고 30개를 놓고 기도 같은 거 할 줄 모르니까 손가락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 10번 하면 하나 옮겨놓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30번을 다 옮겨놓고 가세요. 그게 기도인데 하나님이 딱 그 소리만 하면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다 알아들으셔서 다 해결해 줘요. 그러더래. 해볼래요? 안 해볼래요? 그러더래. 그래서 해본다 그랬대. 그랬더니 네 번째, 앞으로 무엇을 먹어도 병 안 걸리고 건강하고 싶으세요? 먹는 것마다 병 걸려서 죽어버리고 싶으세요? 그러더라네. 여러분도 한번 맞춰봐요. 뭘 먹어도 건강하고 싶으세요? 먹을 때마다 병 생겨서 죽어버리고 싶으세요? 나 그 전도사님이요 굉장히 훌륭한 분 같더라고. 그래서 뭘 먹어도 병 안 걸리고 건강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성미라고 쓰더래. 성미는 집에서 밥하기 전에 쌀통을 싹 반듯하게 하고 십자가를 탁 긋고 한 그릇 할 양에다가 한 숟가락씩을 똑똑 떠서 하나님 이거 먹고 우리 가정 건강하게 하세요. 위장병 안 생기게 하세요. 속병 싹 치료되게 하세요. 무슨 독이 들어와도 싹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모아서 주일날 올 때 갖고 오는 게 성미다. 근데 성미는 풍미라는 것이 있고 절미라는 게 있다. 그때 기도하고 안 뛰고 교회 올 때 푹 퍼갖고 오는 건 풍미인데 그거라도 띄우면 하나님이 봐준다. 근데 가져오다가 너무 많다고 덜어내고 오면 그건 절미인데 그건 재수 없어서 무효다 그러더래. 제대로 해볼래 안 해볼래 그러더래. 그래서 해본다 그랬대. 그랬더니 동그라미 그러더래. 다섯 번째, 하나님이 복을 줘도 특별하게 보너스로 또 복 주는 게 하나 있다. 그럼 그 복도 받아볼래 안 받아볼래 그러더래. 기왕에 복 받을 바에는 여러분 특별히 보너스로 주는 복도 있으면 그것도 받아보고 싶어요 안 받아보고 싶어? 받아보고 싶으시면 여러분도 아멘. 그게 받아본다 그랬대. 그랬더니 여기다가 주의 종 이렇게 쓰더래. 주의 종. 주의 종은 그 전사님이 내가 주의 종이다. 내가 사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교회에다 나를 세워서 내가 하나님같이 대신해서 당신들을 이끄는 거다. 내가 주의 종이다. 장에 가서 꽁치 살 때 한 마리 사면 안 된다. 꼭 내 것도 한 마리씩 꼭 더 사라.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한 마리를 우리 부엌에다가 갖다 놓고 누구라고 이름을 써놔라. 그게 주의 종 대접인데 내가 그걸 보고 당신 집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주신다. 해볼래 안 해볼래 그러더래.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 하고는 싶은데 돈이 없어서 2마리 살 돈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대. 그랬더니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러더래. 생선을 사거들랑은
가운데 토막을 따로 특별히 먼저 자르고 나머지 가지고 토막을 내서 끓여라. 가운데 토막 들어가는 걸 딱 대접에다 담아 가지고 나한테 갖고 와라. 죄종한테는 좋은 거 갖고 오는 거다. 그걸 하면 내가 그거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준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생선 끓이고 가운데 토막 딱 담았다가는 눈치 빠른 시어머니가 딱 쳐다보고 가운데 토막 없어진 거 알고 재수없는 년이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좋은 것도 감춰두고 저만 처먹는다고 그냥 자기를 잡아 죽일 것 같더래. 그래서 그것은 좀 입장이 곤란합니다. 형편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5번째는 세모 그러더래. 그러더니 6번째 그러더니 이 약속을 지키면서 6개월을 나오면 학습이라는 걸 준다. 1년을 나오면 세례라는 걸 주는데 요거까지 받아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한 걸 통과시켜 주는 거다. 그러니까 최소 1년 이상 꾸준히 할래 안 할래 그러더래. 그래서 한다고 그랬대. 요거만 빼고 한다고 그랬대.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손을 딱 잡더니 오늘부터 교회에 나오는 자격을 주겠다. 이걸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교회 나올 자격이 없는 거다. 당신에게 이번 주일부터 교회 나오는 자격을 줄 테니까 약속한 대로 꼭 지켜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냥 간절히 기도를 하고 가라 그러더래. 그래서 그날부터 예배를 절대 안 빠지고 11조를 드리고 그냥 다 순종을 하고 아침마다 눈만 뜨면 막 이웃마을 교회를 가가지고 나뭇대기 30개 놓고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막 옮겨놓고 이제 막 오는데 몇 개월이 지났대요. 새벽에 가서 나뭇대기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옮겨놓고 그러는데요. 갑자기 자기 마음에 하나님한테 내가 아버지라고 그러네. 그럼 하나님이 아버지네. 그런데 갑자기 친정아버지가 생각나면서 아니 세상에 무슨 놈의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가 있어. 딸내미가 시집 온 지 한 달 돼가지고 신랑은 식물인간 되고 온 식구들이 나를 원수 벌레 보듯이 바라보고 이렇게 슬프고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힘든데 나를 가만히 놔두는 아버지가 무슨 놈의 아버지야. 이 생각이 막 나자. 인생이 막 서러움이 그동안 쌓인 게 막 아무한테도 말 못한 게 막 폭발되면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냥 아버지 막 하면서 그 다음부터 뭔 소리 했는지 모르는데 그냥 막 울고불고 막 떼굴떼굴 굶으면서 막 한참을 하는데요. 한참 울다가 생각하니까 시어머니 밥 해줘야 되는데 그 생각이 나더래.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봤더니요, 새벽에 왔는데 해가 중천에 떴더래. 얼마나 울고 그랬던지.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 시어머니가 바람났다고 이제 나를 잡아 죽이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놀래서 막 집을 막 뛰쳐왔대. 그랬더니요, 시어머니가 예배당 갔다 오냐 그러더래. 밥 해놨으니까 먹어라. 나 먼저 들에 나간다. 그러고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가더래.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 밥을 차려놓은 걸 마루에 앉아가지고 한술 떠먹으려고 그랬더니 방에서 식물인간 돼서 누워있는 신랑이 여보 등이 가려워서 미치겠어. 나 좀 어떻게 해줘봐 그러더래. 들어가서 등을 긁으려고 그랬더니 신랑이 내 마음에 꼭 앉으면 앉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나 좀 앉혀봐 그러더래. 그러다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더래. 그걸 이렇게 앉았대. 내 마음에 꼭 일어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나 좀 한번 이렇게 세워보라 그러더래. 그래서 막 이렇게 세웠대. 당신 그 밥 내가 먹으면 안 되냐 그러더래. 한 그릇 다 먹고 그날 저녁 때 산에 나무하러 갔대. 할렐루야.
야, 이 하나님은 진짜 멋있는 분이시구나. 그 다음부터 자기 마을에, 이웃 마을에 어디 어떤 집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종이 한 장하고 볼펜 들고 간대. 응? 일로 와봐라. 아무개 아빠야, 너 하나님 만나면 다 된다. 하나님 만나볼래? 안 만나볼래? 만난다 그러면 1번 예배. 예배 드려야 만나느니라. 야, 하나님 복 받을래? 안 받을래? 2번 11조. 똑같이 한대 자기도. 그런데요, 어려움 당한 사람이요 10명이면 7명은 한다 그런데, 그 대신 너 이거 중간에 하다가 띄어먹고 포기하면 하나님 줬던 복 없애버린다 그런데 자기가.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요, 그런 집 생길 때 찾아가서 딱 얘기하면은 10명 중에 7명이 교회 오는데, 교회 오는 그날부터 예배 생활 똑바로 하고 11조 생활하고 기도하고 성미 띄고 최종 대접하는데요, 다 기적이 일어난대. 믿으면 아멘. 나는요 그 권사님 간증 딱 듣는데요, 햄모로 제가 맞은 것 같더라고요. 왜 나는 목회하면서 이걸 똑바로 하는 걸 제대로 안 가르쳐놨을까? 이것도 하나 못 가르치고 내가 무슨 죄종일까? 이거에야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다는데, 왜 이 소리 하는데 나는 회개되는데 여러분은 째려보고 있고 아멘만 안 할까? 아멘. 여러분, 뭐든지 기본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한번 점검해봐요. 하나님 경외하려니까 막 엄청난 것도 해야 되지만 기본부터 충실해야 되잖아. 우리 어떻게 2016년 와가지고요, 뭐 수요일 이런 건 좀 빼놓읍시다. 주일날 대배하고 오후 예배는 나 한 번도 안 빼먹었다. 나는 그냥 잘 지켰다는 분 손 들어봐. 아이고, 구멍들 뻥뻥 뚫렸네. 이거라도 성공해야지. 응? 다시 옆 사람 손 좀 잡아야 될 것 같아. 손 좀 잡아봐요. 예배 잘 드려 이 병신아. 아멘. 여러분, 예배도 하나 못 드리고 무슨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경외한다고 우리가 말하겠어요? 예배는 성공해야지. 그러면 오늘 이전까지는 잘못했더라도 회개하고요, 이제 그냥 천지가 개벽되는 일이 생겨도 예배는 꼭 성공하실 분 오른손 들고 아멘. 흔들면서 아멘.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손 안 든 사람 있으면 그냥 손가락 좀 확 비틀어 버려 그냥. 아멘. 기본을 지켜야지. 이제 또 한번 여쭤봐야 되잖아요. 난 11조는 그냥 절대 안 까먹는다. 난 안 떼먹는다. 나는 철저하게 11조는 난 꼬박꼬박 드린다. 손 들어봐요. 이것도 또 안 드린 사람 많으시네. 이제부터는 11조 생활 확실하게 하실 분 오른손 들고 아멘. 옆 사람 봐보세요. 손 들었나 안 들었나 그냥.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다 쏟아 놓으세요. 아버지가 다 들으시고 어떤 먹혀있는 문제든 막혀있는 문제든 열어줍니다. 기도하실 분 오른손 들고 아멘. 아멘. 성민은 잘 뛰죠.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니까. 어떤 집은 현미밥 먹고, 어떤 집은 콩밥 먹고, 어떤 집은 쌀밥 먹고, 어떤 집은 보리밥 먹고. 이건 이제 성미로 막 가꾸니까 성미부가 그럼 알아서 현미는 현미대로 좀 모으고 콩은 콩대로 좀 모으고 그래가지고 최종 갖다 주면 얼마나 섞어서 잘 먹겠어. 근데 귀찮으니까 그냥 통에다 쏟아부으면 그냥 이게 현미인지 콩인지
딸인데 뒤죽박죽 뛴 걸 목사님 잡수라고 갖고 오네. 그러니 그냥 밥을 이렇게 해도 이상한 밥, 저렇게 해도 이상한 밥.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는 그랬어요. 나 성미밥 안 먹으려니까 그 성미 갖고 온 건 주회종이 축복하고 여선교회가 판단해서 구제하는 데 쓰든지 식당에 봉사하는 데 쓰든지, 그리고 목사님 집은 따로 쌀을 파달아 줘라. 왜 또 째려봐요? 여러분은 맘대로 해. 난 우리 교회는 그런 데니까. 그래가지고 따로따로 그냥 갖고 온 거 하니까 밥이 뒤지게 맛있더라니까 그냥. 예? 그건 이제 알아서 하시되, 그러나 성미는 꼭 띄어야지. 성미 잘 띄고 계시죠? 잘 띄고 있는 분 오른손 들고 아멘. 그럼 앞으로 꼭 띄실 분 오른손 들고 아멘. 여기는 죽어도 안 될 거야? 찬양만 하고 다시. 이번에 그냥 손들할 때 안 드는 사람은 그냥 끝나자마자 그냥 가다가 홀딱 넘어져 코는 홀딱 깨질지어다. 그냥 앞으로 성미 꼭 띄실 분들 오른손 들고 아멘. 아멘. 앞으로 주의종 대접 진짜 하실 분 오른손 들고 아멘. 또 저 동네는 안 하시려고 맘먹었는데 저쪽 동네는 다시 하실 분 오른손 들고 아멘. 주의종 대접하는 거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그대로 또 한번 얘기할게요. 제발 가서 그냥 넥타이 사오고 와이셔츠 사오고, 나는 그러지 말라 그래. 그러지 말고 봉투에다가 현금이 좋아. 따라 해보세요. 이선 목사가 그러는데, 따라서 해봐요. 이선 목사가 그러는데 현찰이 좋다더라. 아멘. 아니 우리 목사님들은 안 그러셔. 근데 저가 그러는 거예요. 저가 현금으로 딱 넣어가지고 크든 작든 넣어서 기도 제목 쓰시고 자기가 소원하는 소원 쓰시고 갖고 와요. 여러분 우리 신월동 성결교회 정도 되면요, 그냥 목사님 같이 공부한 주회종들, 선배 주회종들, 후배 주회종들, 또 그냥 선교 나가 있는 분들, 또 교단 초월해서 산간벽지에서 고생하시는 주의 사자님들, 그냥 뭐 애가 병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없어요. 우리 애가 학교 갔는데 학비가 없어요. 교회가 막 비가 새는데 어떻게 뭐 수리할 길이 없어요. 좀 조금만 도와주세요. 여러분 지나가다 들리는 사람, 편지로 요청하는 사람, 찾아오는 사람요 수도 없이 많아. 그러면 저는 그럽니다. 그거 다 책상에다 이렇게 넣어놨다가 저는 그냥 기도는 하고 오시는 분 순서대로 드려. 얼마든 간에 순서대로. 거기 제목에 있는 아무개 우리 성도님이 기도 제목 쓰셨으니까 이거 엽이나 해가지고 가시고 그 기도 제목으로 그 성도를 위해서 꼭 목사님 10번 이상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했어요. 드려. 그러니까 주의종 대접 지대로 한 거지 뭐. 아멘. 여러분 주의종 대접 하세요. 아멘. 기본에 충실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다음 더 여기에 더 할 때 경의하는 걸로 인정해 주잖아요. 이제부터 기본부터 충실한 여러분 됩시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부터는 정말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본다는 사명까지 가지면 우리는 경의신앙, 사람 노릇 제대로 하는 신앙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믿습니까? 그 하나님 믿으면 다시 오른손 들고 아멘. 제가 부흥회를 많이 다녔다 그랬는데요, 다니다 보면요 참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응? 어제 저녁에 우리가 정말 자녀를 위해서 이번에 추억되게 한번 해보자, 하나님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전주 대성교회라는 교회를 갔어요. 제가 가가지고 마지막 날 저녁에 이제 우리 집회 끝나는 날인데, 집회 끝나는 마지막 날 자녀를 위해서 한번 헌금을 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교회는 여기 우리 신월동 교회보다 작은 교회인데, 교회 바로 창문 옆에가 옆집하고 창문 열면 서로 창문끼리 쳐다보는 교회예요. 근데 막 일주일 동안 하도 찬송하고 막 시끄러우니까 그냥 그 창문 옆에 옆집이 다 들리니까 그 주인 양반 안 믿는 할아버지가 교회 한바탕 하려고 이제 온 거야.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어른도 차마 이제 소리는 못 지르고 저 뒤에 와서 끝나면 이제 소리 한번 지르려고 와서 앉아 계셨대는데, 자녀를 위해서, 자손을 위해서 헌금하면 하나님 역사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요, 당신 손자가 눈이 안 보여, 어린데 실명 위기에 있는 거예요. 눈이 좋았는데 애가 눈이 안 보이는 상태로 간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그럼 나도 우리 손자 위해서 헌금하면 눈 고쳐주나? 그리고 이 양반이 당신 쌈짓돈 요가로 왔다가 쌈짓돈 털어가지고 우리 손자 눈 좀 뜨게 해주세요 하고 드렸어. 그 다음에 내가 그 교회 부흥회를 다시 갔어요. 그랬더니 첫날 식사 대접을 하시는 분이 그 할아버지래. 나는 이제 모르지요, 그분이 누군지. 근데 간증을 해요. 그분이 마지막 날 욕하러 왔다가 당신 손자 위해서 헌금을 드렸대요. 그리고는 욕도 못하고 집에를 갔대요. 근데 할아버지 방에 잠자던 손자가 일어나더니 불을 켜더니 그림책을 갖고더래. 할아버지 이거 빨간색이지? 이거 파란색이지? 이거 노란색이지? 근데 할아버지가 너 진짜 보여? 보여. 야, 너 글씨 쓰겠어? 글씨가 전에 글씨를 다 써. 이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 집을 교회에다 드렸어. 그리고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음에 부흥회 오니까 첫날 식사 대접한다고 대접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살아 계세요. 하나님을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짜 믿으면요, 크게 하나님 주인공으로 역사해 줍니다. 우리가 적당히 믿고 대충 믿고 그냥 내 승질대로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해도 응답 못 하시고, 나는 막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더 기다리라고 그러시면서 안 주고 참으시는 거예요. 이번에 한번 하나님이 맘먹고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경외하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해보실 분 다시 오른손 들고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승리합시다. 경외합시다. 사람 노릇 좀 합시다. 하나님의 기적 좀 맛봅시다.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성령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다 같이 하소서. 주여 삼창하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